할렐루야. 21장 찬송이나 95장 찬송은 저 같은 사람이 부르기가 꽤 힘이 듭니다. 40대만 해도 13절을 한숨에 부를 수 있었는데 자꾸 21장도 부르면 자르게 돼요. 원래 한 14자 14음절을 한 호흡에 부르게 돼 있거든요. 또 이 95장도 11음절을 한 호흡에 부르게 돼 있어요. 이게 숨이 모자라서 자꾸 자르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봐요. 여러분, 제가 강해 설교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은 좀 은혜로운 설교는 되지 못할 텐데요. 그래도 좀 꼭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었습니다. 요즘 유튜브 상에서 아주 핫하게 떠오르는 그 종교인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유명 인사고 한 분은 불교계의 법륜이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여러분, 원래 예전에 지광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요즘은 법명이 법륜인데 법호가 지광이고, 지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법륜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불리워지고 알려져 있어요. 하는 일도 꽤 많은 분이고, 아시아의 노벨 평화상이라고 불리우는 막사이상이라는 게 있어요. 유명한 상인데 아시아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죠. 이 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평화재단 이사장으로 봉직하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일을 참 많이 하는 분이고, 또 그분이 즉문즉답 또는 뭐 이런 내용으로 유튜브 방송을 참 많이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층을 가지고 있어요. 팬덤을 이룬다고 할 만큼 그런 층이 있어요. 그분의 책 중에 재미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참 재미있고, 뭐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평이로운 얘기를 하면서도 아주 그걸 잘 풀어놓았어요.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신앙적인 것들을 떠나서라고 하면 얼마든지 존경할 수 있는 분이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을 뺀다면 우리가 존경하기에 충분한 그런 인격도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가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 해도 영적인 부분은 동호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당신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가지고 있던, 품고 있던 의문들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해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소개한 동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황창연이라고 하는 천주교 신부입니다. 수원교교 교구장인데 이분도 제가 오래전부터 사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해박한 지식도 있고, 또 그가 갖고 있는 유튜브 운영을 보면 결코 어려운 얘기하지 않습니다. 쉬운 얘기하고 세상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호감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지요. 여러분, 정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 속에 왜 천주교나 이런 데서 이런 분들을 앞에 내세우고
이렇게 띄우고 있는지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통해서 품었던 의문이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해소가 되었다 하고 소개했던 동영상을 좀 하나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이분이 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 강단에서 설교도 합니다. 그분을 초청해서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시키는 목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의아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또 절에 가서도 강연을 하고 또 설교합니다. 또 여러분, 절에 있는 스님들이 그분이 있는 수원교구에 와서 아마 설법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잠깐만 한번 동영상, 긴 동영상이 아니에요. 쇼츠로 짧게 만든 동영상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끔 정말로 무식한 종교 지도자를 만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은 부처님 없다 이거야, 공자님 없다 이거야, 마호메트 없다 이거야, 우리 예수님만 있다 이거, 예수님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선택의 문제, 선택의 문제. 예수님, 부처님을,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 오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 못 받아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 그런 사람 구원 못 받는데 그거는 하느님이 결정할 일이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에게도 구원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이 풀로 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 쇼츠는 짧은 영상을 여러 번 막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천주교 신부가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이분이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분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상이 그분만의 사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단, 밖에 있는 이단은요 하나도 겁이 안 나요. 신천지가 어제도 저희 집에 왔다 갔어요. 계시록 무슨 세미나가 있다고 초청장을 제 이름으로 써서 딱 주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천지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두려운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밖에 있는 이단들은 신천지든 여호와 증인이든 몰몬교든 어느 것 하나든 두렵지가 않습니다. 별로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천주교 신부가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토 또 무슨 뭐 이슬람이나 뭐 이런 어떤 모든 곳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게요,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우리 교회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을 지낸 분 중에 변선환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종교 다원론자예요. 우리 감리교 신학생들을 지도하는 대학교 총장이 종교 다원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김홍도 감독님이 감독회장이 돼서 이분을 쫓아내기 위해서요 피나는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가르치던 신학교 WCC라는 곳에 사실은 가입돼
그 지지하고 활동하던 분이고, 그분의 신학 사상 속에서도 종교 다원주의가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종교 다원주의를 틀로 해서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집단 중에 대표적인 집단이 WCC, KNCC 이런 단체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분들, 여러분이 늘 TV나 이런 데서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엄청난 분들, 여러분 그분들 속에 이 WCC의 중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WCC 총회가 부산에서 얼마 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감리교 목회자, 장로교 목회자, 우리나라 교단의 거의 80%가 80% 교단에서 거기 다 참석했어요.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종교 다원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은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여러분 그냥 역사서의 한 종류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은 다 허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천주교나 이런 데에서 여러분 그들이 하는 면죄부라든지 속전헌금이라든지 또는 신부의 사제권이라든지 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성경을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성경과 배치되어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이게 다 엉터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말씀의 권위가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도 같은 사상입니다. 성경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론이 있어요. 신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각 종교의 배후에는 궁극적 실제가 존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 걸 그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양한 형태로 각 종교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불교, 그들이 부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 불교의 가장 중요한 신은 하나님의 다른 형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형태로 불교 속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 이슬람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 어떤 타종교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 속에 이런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다른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성경이요, 우상을 섬기거나 타종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고 배척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등장합니다. 아니 뭐 거기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 똑같은 하나님이 만든 종교면 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 다원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 사상 속에서는 불교 속에도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실제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역사하고 있고 그들이 부르고 있는 다른 신의 이름이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세상의 모든 종교 속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자예요. 그래서 아까 그 황창현 신부님이 이야기하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천주교를 선택해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를 선택해도 구원이 있고 불교를 선택해도 구원이 있고, 그런데 이게 그 사람만의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불교도 만들고 이슬람도 만들고 전부도 만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논리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배척할 이유가 없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싫어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불교로 가면 왜 하나님이 징계하고 진노하세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기독론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종교다원론자들에 의하면 수많은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이 굉장히 단순해요. 뭐 복잡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 하나를, 여러분, 그 진리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지식이 많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하고 여러분 이 명료한 이 진리 하나는 그들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식한 종교인이라고 비판을 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배척을 받게 돼 있어요. 왜? 독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밖에서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불교 구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까 뭐라고 말해요? 불교 거기에 부처님 없다고 말했나요? 아니요. 거기에는 부처가 있어요. 왜 그 마음에 우리가 석가모니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가 구원자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호메트가 실존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마호메트이 있어요.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지, 여러분 그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불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저 이슬람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종교들 속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수많은 양태의 신앙들이 있는데 그 속에 다 나름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택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각 시대에 또 각 백성에게 해당하는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상대적 그리스도론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적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그 종교 다원론자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론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익명의 그리스도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론.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다른 이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름에 수많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 역사 속에 하나님은 수많은 그 시대의 그 백성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보편적 그리스도이라는 말이 있어요. 로고스는 다양한 종교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양한 종교의 형태로 나타난다. 여러분, 어떤 때는 이 빨간색 모양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삼각형 모양으로, 여러분, 각 민족, 각 족속, 각 시대에 다양한 형태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외에도 신중심적 그리스도론 등등 해서 이 종교 다원론자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론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돌아가 봅니다. 은혜롭지 않은 얘기 오래 해도 뭐 별로 유익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 여러분이 그 내용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교회 속에 이게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다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해석되고 내게 들어와야 되지,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떠난 어떤 이야기들이 선포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법륜스님이 말하던 그 많은 이야기들과 황창현 신부가, 여러분, 이 신학적인 이야기는 황창현 신부가 가끔 합니다. 아주 그냥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쯤 이렇게 꺼내는 이야기요. 이게 전술적이고 전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들에 속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킹 제임스 역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I am the way 그랬어요. I am the way.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인데 두 개의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만 있어요. 여러분, 진리인데 내가 곧 그 진리,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진리예요. 더 라이프, 생명이다. 여러분, 그 생명,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다른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이것을 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과거부터 저 미래까지 천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시지도 않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불교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가 뭐 배척하고 그게 아니라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법륜스님 아무리 봐도 훌륭해요. 그분이 쓴 책들이요 정말
읽어봤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읽을 만한 책들이에요. 그런데 두려운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요, 결국은 사람들에게 불교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고 불교에 귀하게 만드는 일들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들 중에 제가 몇 권을 읽어봤어요. 예전에 우리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분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관한 책들을 좀 사가지고 그분이 쓴 책들 중에 스님의 주례사 등등에서 몇 권의 책을 읽어봤어요. 참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염려가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요, 불교에 대한 호감으로 사람들 속에 읽혀지게 되고, 여러분 황창의 신부의 이런 얘기가요,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들린지 모르지만 일반 여러분 세상 속에서 다 우리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요 정말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오래전에 울산인가 포항인가 어느 교회에서요, 스님이 주일날 승복을 입고 와서 찬양대를 지휘해요. 또 주일이 지나면 절에 가서 목탁을 쳐요. 주일이 되면 승복을 입고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해요. 여러분 이게요 사회면에 기사로 떴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좋아요를 수도 없이 누른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기가 막히게 멋진 장면이에요. 야, 종교가 안에 이런 화합도 있구나. 교회와 불교 전혀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둘의 화합이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면서요 사회면에 그 기사가 뜨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부분에 대한 찬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교계의 많은 신분들 속에도 이 내용이 기록이 됐어요. 기사화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찬양하는 일색으로 다 보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승복 있는 스님이 와서 성가대 지혜를 하면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게 불교와 기독교의 화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합이라고 하는 건요, 기독교는 그게 불가능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할 수가 없어요. 불교가 변해서 기독교로 들어온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접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배척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독선적이다라고 비난을 듣기도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님이 찬양대 지휘를 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스님이 성가대 지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야 참 좋다 그러시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교계의 모든 신분들이요 그 기사의 내용들을 공유하면서요 다 찬양 일색으로 보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은요 절대 교회를 망하게 못해요. 조그만 피해들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이단은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천주교회가 왜 무너졌어요? 천주교회요 그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천주교회 전체를 우리가 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단이라고 말해요? 성경을 떠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많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부가 말한 것처럼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어디도 구원이 있고 어디만 없다고? 기독교만 없대. 개신교회만 없대요. 아니 그렇게 너그럽고 그런 사람들이 왜 개신교는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어쩌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망했을까? 그럼 전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미국에 UMC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미국 UMC에서 선교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그러면서 한국 감리교회가 태동을 했어요. 우리 감리교회의 어떤 모태 같은 교회가 UMC예요. 세계 각곳에 선교사를 엄청나게 보낸 교회이고, 우리 한국 감리교회도요 엄청난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들을 아끼지 않던 교회예요. 여러분, 거기 동성애자가 감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UMC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근데 어느 날 우리 한국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 개신교회도요, 이 교회들도 그렇게 하나씩 스며들어온 내 안에 있는 이런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변질되고 한꺼번에 무너지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탄식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마음에 드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부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곳에도 예수 외에 다른 그리스도, 다른 예수는 없어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 기도원을 못 가게 했어요. 기도원 가시려면 저한테 허가 받고 가시라고. 가시는데 제가 가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원만 가자 그랬어요. 왜요? 기도원이 이단 아닌 곳을 찾기가 힘드니까. 그게 못 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원 갔다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오면요, 참 신앙생활도 잘해요. 그래서 기도원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원 속에서 이단 아닌 기도원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게 못 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역사적으로 한 번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오실 거예요. 그분 외에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었던 성경을 한번 다시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조 시대 사람들은 그럼 대한민국 사람은 다 지옥 갔느냐 물으면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황창희 신부가 말했어요.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우리는 몰라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역사상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고 믿어요. 그건 믿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7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마음에 드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역사상도 한 번밖에 오신 적이 없고 또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지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목사님, 세계에서 최고 크다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나라 KNCC 대표회장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감리교 그 유명한 감독님이 여러분 KNCC의 중요 요직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이 KNCC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뭐예요? 종교 다원론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여러분 바알 선언문이라는 선언문이 있어요. 천주교 신부들과 교회 신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만든 선언문이에요. 그 선언문을 읽어보면요, 기가 막혀. 이게 WCC에서 나온 선언문이에요. 기가 막혀서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 큰 문제지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막 몇 개씩 생겨서 이렇게 막 방송하고 하는 것들이요, 너무 감사하면서도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왜요? 그걸 걸러낼 만한 믿음이 있느냐는 걸 들으면서 옳고 그름을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이건 틀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저희 사람이 어떤 설교를 들으면 막 화를 냅니다. 세상에 저 사람 설교를 듣고 있느냐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부부 간에 가끔 다툼이 있어요. 그 다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방송 설교 듣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어요. 제가 그럽니다. 다른 사람 설교 듣는 거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여러분, 그게 기분 나빠서 그거 듣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무분별하게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북한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말이 돼? 이게 목사 입에서 나올 얘기예요? 아니, 목사가 그런 말을 하면 돼요?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왜 북한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몰라서 그렇다. 원수와 적은 다르다. 원수는 사랑해야 되지만 적은 죽여야 된다. 여러분, 북한 사람이 다 우리 적이에요? 그게 다 죽여야 돼요? 저는 날마다 그 북한 사람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복음 한번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저고생하다가 죽는다 생각하면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불쌍하고 딱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들 다 죽여야 되는데 이게 목사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고 대전의 가장 유명한 목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분별이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그분 얘기를 하느냐면요, 시작부터 이단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이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정말 전국적인 인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WCC가 이단이라고 말하면요, 몰매를 맞아요. 사람들 앞에요, 참 무식하고 독선적이고 극단 보수주의자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요, 참 기가 막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아까 그 황창희 신부도 말하잖아요. 무식한 종교인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무식한 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제가요, 뭐 그것 때문에 뭐 속상한 것도 아닌데 늘 무식한 종교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입만 열면 안 된다, 잘못됐다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듣기가 어렵고 재미없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말씀 중심의 어떤 설교도 들으려면 그 중심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하시는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요 너무 많이 있어요. 전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요 지금도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런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여러분 성경 중심의 설교 들으세요. 들으시고 세상 얘기 많이 하고 잡담하고 농담하는 설교 듣지 마시고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기가 막힌 잘못된 신앙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독선적이고 폐쇄적이고 극보수고 무식하다 소리를 들을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의 믿음의 순수함이, 복음적 신앙이 바르게 지켜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251장